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진정한 소망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뭐뭐라면, 그래서 이제 지나간 과거의 시절들과 또 앞으로 그가 살아갈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미처 자신이 깨닫고 있지 못하던 것들,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내용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24절은 이제 완료형으로서 지나간, 우리말로 하면은 지나간 과거 시제이고, 그래서 25절의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시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그래서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그리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여기서 이제 소망, 의뢰,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믿을 만한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금이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우리말 성경에 기뻐하였다면 여기를 밑줄을 치시고 기뻐할 것이라면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래서 욥이 과거에 부유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재물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그의 모든 재난들을 약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이제 심지어는 혈혈단신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이전에 자기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잃고 나니까,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욥에게는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자신의 모든 소망과 의지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이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인생을 저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런 금이나 부를 의지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되고, 또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또 그것으로 누리면서 살아와서 당연히 자신은 그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의지하고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사실상 이런 생각의 전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욥이 지금 죽음 이후의 사후의 인생, 사후 인생과 이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보니 과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목적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정말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욥은 분명히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 그것으로 괴로워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였더라면 이라고 해서 과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사실상 욥은 그런 재물에 매여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잃고 난 뒤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 과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재물들로 인해서 기뻐했죠.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이 깨달음을 갖고 나니 25절에 할 것이다.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라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이든 이런 뭐 땅이든 하는 이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할 것이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쭉 26절과 27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6절은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26절을 사역한 것을 불러드리면 만일 비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만일 비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달을 볼 것이라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달을 볼 것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불러드리면 만일 비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달을 볼 것이라면 많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르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그냥 빛이죠, 빛. 그래서 빛을 보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쉐메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쉐메시가 해이고요. 여기는 쉐메시가 아니고 그냥 오르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빛이죠. 대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오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좀 설명하자 그러면은 원문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만일 비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이제 빛을 보는 것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빛나지 않는 어떤 무엇,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빛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빛나기 전에 이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 무슨 말입니까?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에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의 상반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이 이렇게 비추니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하여금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비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창조주가 돼서 빛을 빛나게 할 것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만일
사실 이거 지금 부활에 대한 부활 이후에 세상을 재창조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욥은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비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다음에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라고 번역된 이것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뜬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움직이다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달을 볼 것이라면, 지금 바로 이 달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마찬가지로 달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마치 고정되어 있는 달을 우리가 이제 돌게 만들기 위해서 달을 보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이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바로 마치 창조주가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빛을 보고 달을 창조하기 이전에 달을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일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앞에서 24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 이 재산, 재물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그 재산을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양, 이 금을 가지고 마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는 창조주 입장에서 선 것처럼, 마치 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내가 무엇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면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빛을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돈만 있으면 마치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착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러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보다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사실 부활 이후의 상태가 현재 여러분이 부활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러면 그 창조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창조가 되겠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단지 나라고 하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게 부활체가 됩니다만, 여기서 연속성은 있죠. 나의 영혼이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됩니다만 사실은 지금의 나와 부활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인연을 끌고 가잖아요. 내가 부활하고 나도
우리 가족이 가족이고 내가 부활하고 나도 내가 한국 사람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때는 혼자 사는 거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인생 법칙과는 다른 존재로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과거에 자신은 이 돈이 있으면 마치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제는 저 어릴 적 고향 친구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고향에 모처럼 다녀왔습니다. 이제 뭐 가니까 뭐 친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게 뭐 동창들을 거의 다 볼 수 있었죠. 거의 다. 이제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거기에 제 동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연이 있는 어떤 동창이 있어요. 이제 그 동창이 저희 집에서 살았더랬는데 저희가 망하고 난 뒤에 그 동창이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은 사실 우리 집인데 그 사연이 있어서 그 친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친한 사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 동창도 그 옆에 왔는데 차마 말을 섞지는 못했습니다. 망하는 게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해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이게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여러분, 돈뿐입니까? 우리 인생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요? 그 젊은 나이에,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친구예요. 장례 준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면 너 예수 믿을래? 근데 믿겠다고 했던 친구예요. 웃으면서 그럼 내가 믿지. 다 끝났다고 나도 알아. 다 끝났다고 했어 이제. 근데 그때 제가 병문안 갔을 때 그때 의식이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팔 묶여 있던 것도 풀르고 내가 잠깐 풀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안 죽고 살았거든요. 10년 됐어요. 10년. 거의 10년 됐거든요. 한 10년을 하나님이 정말 살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뭐 장기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하루하루가 기적인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글쎄요, 교회 가겠다고. 이 만나면은 이제 맨날 빚진 마음으로 작년 초에 한번 그 친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주일 예배 때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 아마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신만만했던 친구고, 뭐 마찬가지죠. 그 친구야 오랫동안 뭐 한 10여 년을 정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살았지만 교회 한 번 제대로 못 갔단 말이에요. 10년 인생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욥은 지금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창조주와 같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그날 미루지 말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 얘기를 창조의 얘기와 빗대었을까? 그러니까 욥이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돈이면 난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였다. 그거는 착각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창조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이게 뭔 말인가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아니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삶이라는 것이 재창조의 삶을 아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더라도 이게 뜻이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신학자들이요, 뭐 이렇게 그대로 직역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일 해가 빛난과 같이 빛난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아니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용이. 이게 왜냐하면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만일 비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달을 볼 것이라면 번역을 해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들이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거를 임의대로 뜻풀이를 해서 해놓은 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26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황당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얘기를 끌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에 대한 욥의 깨달음을 적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에게 문득 부활에 대한 이런 계시들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욥은 욥 자신도 사실은 못 알아채렸던 거죠. 이어 27절에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여기서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를 직역하면 내 마음이 슬며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 이게 명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 개방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 개방된다.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 개방되고, 또 내 손이 내 입에 맞출 것이다.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 개방되고 내 손이 내 입에 입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26절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창조주와 같이 된다면, 이런 뜻이죠. 내가 창조주와 같이 된다면, 27절에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 개방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마음속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 그러니까 거기는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은밀한 곳은 그만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게 뭐 칠면조와 같이 막 변하기 때문에 이게 뭐 내 마음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표면도 알 수 없는데 무슨 은밀한 곳까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 개방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또 내 손이 내 입에 맞춘다. 여기서 손을 입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 누가 해요? 왕이 손을 내밀면 신하들이 그 손에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 손이 누구 입이에요? 내 입에 내 손을 맞춘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는 행위인 거예요.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는 행위.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돈을 가지고 마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뭐다? 내 마음속 깊은 것도 다 알 수 있고 내가 마치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욥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여기서 속이다라고 번역한 말이 카하쉬라는 말이거든요. 카하쉬, 속이다 뭐 이렇게 번역도 되고 이게 부인하다로 번역이 돼요. 부인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그것은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뭐가요?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마치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또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된다는 생각. 또 무슨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또 이러이러한 조건만 충족이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다? 그거는 심판받아야 될 죄악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리하였으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가정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리하였으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하나님은 엘이란 말이에요. 엘. 그러니까 신이라 그랬죠. 이거는 욥기에 제가 남겨놓은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엘로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욥기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이 엘 또는 엘로하. 그래서 이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와 신약성경에서 볼 때 관사 없는 하나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신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신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승천을 해서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신이 돼요. 그런데요, 땅에서는 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 상태에서 마치 부활 이후의 존재로 착각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그때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요즘에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이 이 양자역학이거든요. 근데 그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요즘에 최근에 와서 그 양자역학의 그 내용이 풀린 게 있는데 양자의 얽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얽힘. 얽힘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인데 둘이에요. 하나인데 둘이에요. 둘인데 하나예요. 이게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 원리, 얽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두고 따로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이미 일어난 거라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는 같아요, 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은 과정과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장차 부활한 여러분의 부활체와 사실은 같다고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랬다는 거를. 놀라워요. 그래서요, 둘인데 말입니다. 보면 하나예요. 안 보면 둘이에요. 이게 보면 하나인데 안 보면 둘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얽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존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실은 부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심판받아야 할 내용이다. 무슨 말입니까? 더 깨달아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만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뭡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부는 결코 의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람으로서는 빛을 비추게 하거나 달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내 인생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의 부와 영예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대한 소망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 즐겁게 살면 안 되나요?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뭘 왜 안 돼요? 얼마든지 되시고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되거나 의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그 소망과 확신을 부활에 두시고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며 장차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에 살아갈 삶의 연습으로서, 예행 연습으로서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정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작은 것 하나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